성경적인 고난,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고통, 고난의 연속인 지옥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과 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잘 살다 그 마귀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래. 그거 의지는 여러분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고통, 고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통과 고난의 출구는, 탈출하는 길은, 탈출구는 우리 길로 말하면은 엑싯, 출구는 기도다.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5가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탈출하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탈출구예요. 기도로 정말 성경에 나오는 5가지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곳, 고통, 슬픔, 아픔, 상처, 눈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축복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환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 고난의 출구는, 고난의 엑싯은 기도다. 기도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은 크고 작은 삶의 환난과 고통을 맞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없어. 몸이 아프든지, 어느 한 구석이 말이 안 듣든지, 가정의 자녀가,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것이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이질 않듯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천군 천사가 금대접을 이렇게 받들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숨쉬는 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겸손하게 믿는 표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사단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게 준 모든 삶의 문제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위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좋아해. 축복받기를 원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잘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은 강조하는데 고난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낙오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란 없어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훈련받는 것, 내 육을 내게 잘못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더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체인지하는 것. 이 땅은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곳이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라고 그랬어.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어닥치듯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속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화시키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영정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 이 예배고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 모세도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낮추어서 하나님만 믿게 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그 목적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이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해라. 기도로 고난을 준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라.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면 지금 어둠의 영이 우리 그릇이 어둠이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가 없는데 어둠을 깨끗이 정리하면 영을 정리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고난을 이기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그릇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5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고 7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은 5가지의 고난의 출구는 뭐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 고난, 시험적인 고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의 시험인데 믿음이 얼마나 성숙됐는가?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학 시험이거나 세상 무슨 의사 시험이거나 법률가가 되는 시험이거나 고시에 패스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난은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였다. 이게 시험적인 고난의 첫 번째 의미. 이 시험은 정말 기독교인인지 가짜 기독교인인지 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보면 정말 금방 알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나도 몰라.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택함 받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꼭 구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측정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구별해요. 이단 사설을 통해서 구분해. 또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 자기 정욕을 기준으로 삼아. 또 사단이 미혹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고 잘 시험에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합격해야 돼. 통과해야 돼. 시험에 떨어지면 들어가지 못해. 세상 직장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알곡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아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보는 고난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이겼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를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는데 아들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일단 먼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받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알곡들을 영원한 왕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정말 선택받은 자였지만 마지막에 배신함으로 등을 돌림으로 실패한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는 조금 시험 받으면 일이 잘 안 풀리면 서운한 얘기 들으면 인상이 변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이 반응이 금방 나와버려.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 자식 바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난 가라집니다 하고 바람 살짝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적인 권한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 믿음을 평가하는, 그래서 다지고 연단해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연단의 시험이라고 그래서 테스트한다고 해요. 또 트레이닝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향상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축복으로 됩니다. 그냥 기뻐. 그런 시험이 오면, 그런 시험 문제가 오면 기쁨으로 빨리 써내라는 얘기예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 얘기.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다 그 얘기. 아멘. 그래야 다음 학년에 올라가니까. 그래야 성급하니까. 그래야 진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지시가 바로 이러한 승진시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선포한 게 합격 선포. 그 뒤로부터는 축복의 연속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을, 우리를 선택했다며 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열흘 갈 거리를 몇 년을 돌렸어요? 40년. 여러분, 돌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 다람쥐 쳇바퀴 들듯 계속 광야만 돌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라니. 빨리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바쳐라. 예썰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였어요? 안 죽여요. 마음만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합격증을 준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은 믿음에서 떠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미혹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미혹의 결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이 뱀으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유의 유혹이 오거들랑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주일날 왜 약속 날 만나자고 하느냐. 강함하게 뭐 계약한다고 그 계약해도 그 다음에 깨져. 미혹이 뭔지 유혹이 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시험인지 이게 연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질병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형통의 시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 하나님 없이도 장사가 잘 돼.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도, 인생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무방비 상태인 나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에 빠지고 시험 들기 쉬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고 게을러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100% 그날 마귀가 큰 마귀들이 점점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걔들이 들어가면 걔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걔들도 역사하면 언젠가는 나에게서 눈물, 고통, 아픔을 반드시 뽑아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형통, 예수 없는 성공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요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쁘다고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기쁨이 변해서 어떻게 뭐가 돼? 눈물과 슬픔으로 찾아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깨어 기도하는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단적인 고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이 뭐예요? 순도 100%의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깨지지 않는 정금. 불 속에 달구어서 두드리고 물에 넣고 두드리고 강도가 점점 세진다니. 강한 자가 되도록 연단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뭐 어느 분야에서든 1인자가 된 사람들, 세계 제일이 된 사람들 그냥 돼요? 자고 일어나니까 됐어요? 피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연단과 훈련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단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그 자손들만 축복하려고 주는 훈련이며 연단이며 고난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고난은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죄성을 깨끗이 뽑아내서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화의 목적이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욥, 그 욥의 고난이 바로 이것이. 욥이 의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식이 다 죽고 또 자기 부인이 도망가고 자기는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등을 긋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기독교인은 다 이 연단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티끌까지 다 빼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죄인 줄 몰랐다고 고백하면서 티끌까지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결국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인내는 여러분, 닭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어미닭의 품속에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화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듯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당대의 욥이었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이었는데도 고난당해요. 계속된 고난에 지쳐서 욥은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느냐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면 이빨 닦을 때 치약을 쓰잖아요. 치약을 다 끝까지 끝까지 짜보면 뭐가 나와요? 치약이 나오는 거죠.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딴 게 안 나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을 다 빼낸 다음에 세상의 영, 사단 마귀가 준 욕심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낸 뒤에 그것이 빼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악한 영을 다 짜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연단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의미를 안다면 더 좋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에 깊이 아멘으로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조금도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다. 이 연단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구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깊은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면 그 갖춰진 인격으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닥을 치는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칭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좋으면 그냥 웃고 조금 싫으면 그냥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아우성을 치고 고통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미움을, 그러한 누명을 써도 내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할 만큼 연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초점은 믿음에 있다. 이걸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흔히 하는 얘기들, 흔히 많이 들어보는 얘기는 뭐 어디 교회 가서 시험 받았다. 난 시험 들었어. 뭐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고, 뭐 누구한테 시험 들고, 어느 권사님이 날 쳐다보고 인상 쓰는 소리에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시험 들었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소문낼 필요는 없잖아. 내가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 소중한 믿음만은 잃지 말라 그 얘기예요. 시험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인격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여러분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랬어. 잔인하게 각을 떠서 짐승 답듯이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테스트 한다고 여러분 자식 잡아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가 1.1핵도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내 믿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다 제거해서, 다 뽑아내서 네 안에는 정금 같은 소중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 순수한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내 믿음이 자라면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고를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례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 하는 비례다 그 얘기예요. 답은, 신앙생활의 답은 충성과 겸손. 아멘. 여러분,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하고 이코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원어가 같아. 충성, 믿음, 성실 같은 용어예요. 성실한 사람은 표리부동하지 않아. 상황이 좋다고 나한테 유리하다고 고개 숙이고 불리하다고 인상 쓰지 않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어떠한 얘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으로, 성실로 일관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눈 가림하지 않아. 앞뒤가 다르지 않아. 끝까지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돈 못 번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아니다.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강하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가 담그고 망치로 때리고 또 물을 끼얹어서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징계적인 권한. 빨리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하늘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성공 후에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된 후에 낮잠 자다가 그저 범죄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값을,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징계적인 권한은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엉뚱한 짓 하면 때리잖아. 회철이 되잖아. 그게 징계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양치던 목자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되고 나자마자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죄를 범하는 평생의 가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처절한 이 땅에서의 아픔이 찾아와요. 심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지만 그 죄값으로 얼마나 자식으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며 왕궁을 쫓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와 형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앉을 수는 없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교정하고 경고하고 고백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목표는 과거 행동을 처벌하는 거고, 훈계, 믿는 사람에게는 훈계는 미래를 향한 교정과 성숙이 그 목표다. 훈계하는 자는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부모가 자식 사랑으로 때리잖아. 훈계의 결과는 그렇게 교정받고 나면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겸손해진다. 그래서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때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징계하고 책찍기를 하면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표는 회개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범죄한 자의세 회개가 그 좋은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명적인 고난, 사명 감당하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 사명적인 고난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고난처럼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한다. 이 고난은 죽도록 충성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고난의 목표는, 이 사명적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와 같은 충성된 종들에게는 고난이 삶 자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령을 총동원해서 대결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린 강한 사람. 나그네 인생길 걸어간다고 밤중에 혼자 걸어간다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붙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는 지금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 건드려요?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바닥을 쳐도 된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될까? 안 돼 그거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했으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고난.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영광,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장님의 얘기가 나와.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죽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이적을 보고서 지금 와서 기도해 주면 살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아직 죽기 전이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안 고쳐주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죽은 다음에 찾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썩은 시체가 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세포도 바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그 소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제 부모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제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서 눈만이 아니라 영안을 열려서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자들이 있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장애자 중에서 우리 정상인들이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사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암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같이 암병을 이렇게 고생해 본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게 하셔서 내가 나락을 지금 심한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그 골짜기를 기도로 통과해 본 사람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전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이에요. 모든 이 5가지의 고난이 결국은 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광야 같다고 그랬어. 고난이라고 그랬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세상의 영 마귀를 이긴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과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불안을,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극복의 7대 원리.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다. 내가 빨리 엎드리면, 기도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고난은 짧아진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내내 걸릴 수도 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결과가 유익하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고난은 연단과 성화를 위한 필수 과목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믿음이 제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 썩어 불탈 것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정리하는 방법이 고난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다. 가장 내 고난 현장 속에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 만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은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고난이에요. 아멘. 새로운 고난이 없어.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왕에 감당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해결해요. 아멘. 고난이 왔을 때 피할 기도 준다고 그래서 내가 노대체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해. 지금은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힘을 쌓고 믿음을 쌓은 뒤에 다시 올 거예요. 그러나 유예는 없어. 최종 합격을 당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아요. 초년 고생을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하지 말고 빨리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고난인데 뭐가 걱정이냐는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종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